여러분들 서로 평안을 빕시다. 샬롬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차인대 오늘 또 폭삭 소가슈다. 네.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인가 하시지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중에도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든든히 요동 없이 우리 당의 중심으로 우리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부족한 종을 강단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진심입니다. 장로님 중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심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이고요. 오늘 새벽에 한 3시 조금 몸 되어서 잠이 깼는데 그러더라도 보통 때는 제가 이어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우리 범어교회 마지막 주일도 안 그랬는데 서영교회 마지막 주일에 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행복했고 또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서로 하나가 되셔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서영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바람에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허전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와,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목사님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그리워했고 사모했고 기도했던 그런 좋은 시간이라 여기고요. 없을 때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오시면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셔서 정말 대구에서 소문난 교회 새 목사님 오셔서 대구를 앞으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 서로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서 목사님을 자꾸 세워가시면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요 아주 깊은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실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한번 만나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가까이서 보면서 제가 그것을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프면은 건강이 소중한 거 알고 뭔가 실패 보면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이 참 귀했구나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일컬어 결핍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결핍 상태에 빠지면은 이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주옵소서. 그런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결핍 상태에 빠지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돼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배가 고프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식탐을 갖고 약한 동물을 사냥을 하지요. 그들에게도 뭔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바람과 소망을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는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고 죽어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런 결핍 상태에 빠지면은 부모에게 도와달라, 형제들에게 도와달라, 친구에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을 고백하고 알리면서 도움을 호소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바램을 아뢰는, 소망을 아뢰는,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아름다운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恩宠이에요. 우리의 한계 너머를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잠시는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한계를 느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내 형편 다 하신다고 하던데 왜 안 줘? 독생자까지 주신 이가 내 형편 알면은 지금 바로 하늘 문 여시고 주셔야 이게 참 사랑 아닌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주고 열어주고 찾게 된대요. 하나님 너무 거래하는 거래의 달인인가? 하나님 너무 째째하신가? 아니,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 형편 다 하시면서 왜 안 줘? 그런데 달라고 구하라 그러고 두드리라 그러고 이건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요, 기도해야지만 주는 조건부의 명령어가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결핍 상태에서 주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흔히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인격 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만남과 대화와 교제예요. 저분 참 인격이 고미하다. 저분 참 인격적이다. 근데 너무 냉정해요. 대화를 안 해요. 회피해요.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런 분 보고 참 인격이 고미하다 그러지 않아요. 인격이란 높은 학식 때문이 아니에요. 인격은 마음을 열고 대화해요. 만남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사귐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품성이세요. 우리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왜 지으라 하셨느냐 하면은 이곳에 내 이름이 있은즉 내 이름을 향하여 손들고 부르짖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바로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 자꾸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우리는 귀찮아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요? 아니,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오래간만에 외갓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쫓아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가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손주를 위하여 할머니는 벌써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시고 장도 봐두시고, 할아버지는 용돈을 봉투에 넣어갖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철없는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두 팔 벌리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안기지 않고 오자마자 말자 장난감이나 찾고,
컴퓨터나 만지고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얼핏 쳐다보고는 할머니 뭐 먹을 거 없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오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전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피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때문에 주님에게로 나오는 시간이고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사건이 시작되고 그 연약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병든 몸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에게 내 모든 전 존재를 맡기고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사건이고 기도의 시간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그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전 번역에는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 이 세상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말 잘해서 빌고 빌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 이것을 바랍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고 섭섭해지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주께 와서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거 잘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런데 이 구절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우리의 존재 실제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방인들 구하는 거야. 그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알고 계셔. 근데 너희는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 아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제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삶에 집중하면서 봐야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다 보여요. 눈만 뜨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세상에 절비해요. 내가 좀 애쓰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해야 할까요? 보이는 것도
구해야 돼요. 그냥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치면은 실존보다는 본질을 구하라는 것. 현상과 현실보다는 현상과 현실의 그 배후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나요? 병은 현상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난 사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병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병에서 짓눌려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낙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을 통하여 그 배후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근데 삶의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까? 넘어진 것만 보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좌절감을 맛봐요. 그러나 넘어진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 사건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나라와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과 양파가 나누어져서 왜 이렇게 됐는가? 어느 하나에 내가 매여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현상적인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영교회의 영성이 한 차원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차원이 그냥 교회 와서 건강하고 잘되고 자식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만을 바란다면 꼭 교회 안 와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죽으셨던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다른 상징의 하나의 큰 다른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상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붙여놓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의 고상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다가 보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상처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삶의 좀 대표적인 표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역사 속에 빗대어 교훈으로 삼는 것이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권불 10년이라고. 세상의 권세는 10년을 넘게 가는 권세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자연의 꽃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꽃은 10일 이상 붉은 색깔을 유지하는 꽃은 없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권세도 유한하며 자연의 아름다움도 헛되고 헛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살이 70이고 80이고 90까지 사신 우리 어르신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화무 심희롱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벚꽃이 만개가 돼갖고 막 벚꽃놀이 벌써 갔다 오신 분 있지요? 벌써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에 또 철쭉 축제가 있을 거예요. 막 산에 올라가요. 얼마 있지 않으면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면 철쭉 끝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옛적에 한 4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군회를 갔는데요. 지금의 양평, 용문면 그 안쪽에 용문사라는 아주 오래된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그 용문사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부엉회로 전환을 해야 돼서 짧게 가능하면 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2년 4개월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당시에 교련 3년을 받으면 6개월 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2년 4개월 하다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부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군종 사병으로 제가 2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그 아래 평양 조시들 마을이 약 한 200호 정도 적지 않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시골이 이제 축소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군인들이 와서 함께 민군 연합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민간인으로 출석하는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갔을 때 이분은 벌써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는데 이분은 마더 데레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 자기도 일평생 고아를 위하여 살겠다 하고 자기를 헌신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인근의 고아원에 보모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어요. 정말 월급쟁이 일꾼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랬던 중에 어떤 분이 김성생, 그분이 김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그분이 80 넘으신 할머니예요. 제가 지금 70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했죠. 아무튼 그분이 아시는 분이 김성생,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고아들 위하여 애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양평의 어느 마을에 엄마가 일찍 병들어 떠난 5남매가 있는, 전처의 소생이 5남매예요. 그런 농부가 한 분 있는데 거기 시집 안 갈래? 이래 되는 거예요. 웃지요, 그렇죠?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에요. 근데 이 김성생이 마음에 뭔가 찡한 감동이 와서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끌림 중에 하나가 이 5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마을에 군인교회가 있는데 그 군인교회의 교회 예배당 틀을 기증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예배당 터는 그 아저씨의 것이고 공병대가 와서 그 위에 그냥 작은 예배당을 지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와, 예배당 짓는데 땅까지 기증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노. 그렇게 생각해서 시집을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아저씨가 교회를 안 나가요. 소개하는 분이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바쁘고 해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오고. 근데 이 전처 소생 5명, 딸 셋의 아들 둘이었어요. 딸 셋의 아들 둘인데 제가 그때 있을 때 큰딸이 19, 그리고 큰 아들이 18 연년생이고 둘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는 그 밑에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하여튼 그래 5명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서울로 가서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셋째지요. 둘째 아들을 제가 가보니까 이 야는 벌써 그때 45년 전에 김일성이가 무서워할 정도로 사춘기에 뭐든지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모가 아니니까 반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이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들었는데 얘가 대학까지 뒷바라지하고 대학을 마치고는 신학대학원을 갔고 목사가 됐어요. 나머지 밑에 두 아이 얘기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호구예의 조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중에 또 남편과 자기 사이에 딸을 셋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처소생 5명에 자기 소생 3명에 영감하고 자기하고 10명을 뒷바라지 하는데 와보니까 이 남편이요 땅을 기증할 정도로 부자가 아니더래요. 이 작은 농토 갖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데 이 자기가 놓은 딸 셋 중에 첫째 딸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 시골에서. 아무튼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머물면서 그 민간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기도 전인데 제가 새벽기도 훈련을 그때부터 했어요. 하루는 새벽에 예배당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깨보니까 4시도 안 됐는데 그 집사님이세요. 통곡을 하며 우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본심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제가 제대를 하고요 그 마을에 2분을 찾아갔어요. 한 10년 전에 찾아갔는데 영감님이 한 80대 중반인데 치매가 걸렸어. 그 치매 걸린 영감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기의 결핍된 내용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결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에게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한 여인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빠졌다, 이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가 얻은 것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가치는 못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세월의 미래 속에서도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눈알 것 없이 저마다의 먼 길을 갑니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금 오늘 우리 현주소에서 짊어지고 갈 때에 부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사건, 보이지 않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람, 소망,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좁은 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다음 주 되면은 고난 주간이지요. 그리고 20일 되면 부활절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과 5개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설교로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신앙이 돈독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으면서 본질을 향한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현상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참되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믿고 구한다면 여러분들 참고 견딥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값비싼 집과 아주 좋은 침대보다는 오히려 화목한 가정과 편안한 수면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품이 있는 고상한 성품을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본질을 향한 인생을 걸어가는 자는 명예와 권세를 탐하지 말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비록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초대형의 화려한 예배당의 교인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부활을 믿는 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세영교회가 대구에서, 아니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알아주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여러분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사랑과 은혜가 그보다 더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사랑과
존경과 배려와 친절과 용서와 서로 나눔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가득해서 정말로 과연 서영교회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받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미계통의 카테키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대륙계통의 개신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서 일문일답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의 성신으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